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지난주 2장 이제 3장을 살펴봤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그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거 앞에 또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교회의 또 요단강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너가야 될 요단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을 살펴봤어요. 리더십들, 먼저 믿는 자들이 거기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들어갔어야 되고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 가운데 서 있었어야 됐어요. 먼저 같이 쭉 가는 게 아니라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곤란한 상황이 오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내가 먼저 여기서 희생하는 한 사람, 수고하는 한 사람, 섬기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은 이제 4장과 5장인데요. 5장 중간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길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할 텐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은 이제 건넌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과 5장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방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이제 좀 쉬어야지 또 내 짬밥이 있지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영국 분들 보면 존경하다는 생각이 존경스러워요. 그 연세에도 그 말은 일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 못해 할 만도 한데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오늘 4장과 5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넌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야 이제 됐다 하고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앞에 그들은 서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기억을 놓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이제 시작, 건너와서 야 이제 시작이다 하는 그때에 기억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5장을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한번 되돌아보세요. 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위기도 있었고 정말 흔들리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이제 여기까지 수고했어. 야 이제 됐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했잖아. 요단강까지 건너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또 다른 또 계획을 보이시고 또 다시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출발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4장과 5장 이제 중간까지만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4장을 볼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도 다 건너고 그냥 중간에 그냥 끝까지 그냥 버티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도 다 건너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4장 1절 3절이에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2명 각 대표 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뭘 또 거길 또 가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있죠.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끈기였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끈기였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Remembrance Sunday 있잖아요. 왜 매년 그 11시 그때 왜 그 기억을 왜 그걸 해요? 기억하는 시간이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보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점검하시는 건 뭐냐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지금껏 너와 함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거기까지 갈 동안 얼마나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안 열려. 그리고 다 넘어갔는데 자기들 가려고 하는데 물이 덮쳐버렸다. 그러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끝까지 그냥 그 안에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지금 우리도 같이 마지막 물이 건너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조금 먼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만도 한데 끝까지 지켰던 그 자리. 그러니까 요단강 그 가운데서 물이 갈라져서 바로 그 곳에서 가져온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그러니까 그 돌들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자리, 거기서 가지고 온 돌들이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어디다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갈에 그들이 이제 넘어와서 처음 그 지역에다가 12개의 그 돌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4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길갈에만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또 다른 1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물이 안 넘쳤을 수도 있어요. 넘쳤으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는 포인트, 길갈에다 하나 세워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다가도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길갈은 매일 볼 수 있는 돌이에요. 그 돌은. 그 돌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요단강 그 가운데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딱 덮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그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기 딱 좋은 게 우리예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조금 하다 보면 뭐 다음에 하지. 그런 게 있었네. 기억이 그래요. 점점 그래서 다 뭐 약속이나 아니 뭐 있으면 다 기록을 해놓는데 이제는 기록을 해놓는 것도 나중에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길갈에 세운 것은 공개적인 기억이에요.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또 기억이에요. 이들은 늘 이걸 볼 때마다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을 되새기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게 길갈의 돌이에요. 그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만 아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은 잘못 얘기하면 오해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잘난 척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채워 주셨는지.
그 위기 때 나를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그러한 간증들, 고백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게 어떤 면에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구체적인 일반 사람들 다 이해할 만한 그런 간증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장치들 우리에게 곳곳에 심어두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가는데 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기억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는 좋아. 개인적인 간증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체험도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보여줄 수는 없어. 왜? 물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보일 수는 없어. 근데 자기에게는 분명해. 또 개인적인 또 어떤 간증들도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4장 6절이에요.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인데,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냐? 훗날 당신들의 자손들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랬어요. 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하여 당신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왜 여기다 이렇게 돌 12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왜 돌들이 여기 있죠?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하셨다. 영국 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이 유적지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래요. 거기 가면 뭐 왕들의 무덤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 뭔가 한 획을 그은 사람들, 그런 영웅들이나 위인들이 다 그쪽에 무덤도 있지만 또 기념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그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조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또 영국의 곳곳에 가면 전쟁 때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 위령탑들이 다 있잖아요. 뉴몰든도 거기 앞에 있잖아요. 서울 프라자 그 사이 옆에 1호점인가 거기가? 2호점인가 1호점인가 어쨌든 그 뉴몰든 감리교회 앞쪽에 그 앞에 그 탑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서 늘 거기에서 꽃 이렇게 지금 거기 이렇게 쌓여 있겠네요. 네. 기억하는 거예요. 콩 마을마다 조그만 마을이든 큰 도시든 영국 보면 아니면 그건 꼭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한복판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인트폴 성당 앞쪽에 보세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것도 거기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돈은 남겨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한다는 책임이죠.
우리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정말 한국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다 무너졌던 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고, 지금 얼마나 뿌듯해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냥 눈 떠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읽어, 이렇게 안 되고, 왜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 할아버지 때 이렇게 하셨고, 어머니 때, 아버지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인 거예요. 길갈.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습니까?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그 돌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할 때 엄마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 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길갈의 그 표지석 기념비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날이 길갈일 수 있지요. 어떤 분은 병이 치유된 날이 길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 순간이 길갈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껏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장 24절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하고 자녀들에게든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4장을 이제 끝내요. 그다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2개 돌을 이제 세운 다음에 그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딱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앞을 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때에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이제부터 전쟁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니 할례 이게 지금 할 그 명령입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까딱하다가는 전쟁을 그르칠 수 있어요. 위험한 명령이죠. 아니 갑자기 포경수순을 해라. 아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키고 이제는 좀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아니 우리가 한국 갔다 와도 시차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 날부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기념 세우고 기념식 끝났어. 이야, 이제 기념식까지 끝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좀 하고 좀 쉬고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뭐 장비를 뭐 한다든지 뭐 체력을 보충한다든지, 아니 넘어올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긴장하면서 너무하면 완전히 넘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요 막 힘이 쫙 풀릴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니 꼭 요때 해야 됩니까? 요때? 아니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어떤 위험 요소가 다 정리되고 그때 해도, 그런데 꼭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거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 둘이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이 그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겁탈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당신 우리와 이렇게 조인하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또 그냥 그 여자의 눈이 팔려가지고 다 받잖아. 그때 쳐들어가서 그냥 다 몰살시키는, 싸우질 못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어요. 적진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전 군대가 할례를 받는다? 이건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이 명령 나오면 그런 궁시렁거리는 사람 없겠어요? 꼭 어디는 있어요. 꼭 저런 명령한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이런데 베풀라 그 말씀하시죠. 근데 왜 할례를 해야 됩니까? 4절에 7절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고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어떤 의미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이 할례가 그 사인이었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 약속 컨트랙 맺자 해서 서로 뭐 사인 하듯이 그 사인인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게 중단된 거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못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못했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인지, 네 정체성을 뭔가 하기 전에 바쁜 것도 있고 너희가 지금 계획한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진행할 때 급한 마음도 있지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해라 그것을. 그러면서 8절 9절 보면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길갈이라는 뜻이요, 굴러간다 또는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셨다. 즉 그들을 그 수치들을 제거하셨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뭐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기억,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비로소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없애주시는 거죠. 늘 가졌던 자격지심,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해봤는데 되지도 않아, 나 같은 게 뭘 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운명은 이 꼴이야 라고 하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그게 나를 짓누릅니다.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 앞에서 아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고봐. 그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야기들,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멈칫하게 만들어. 뭔 위기도 왔을 때 그게 나를 압도해.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라고 했던 그런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앞에 났을 때 우리가 종살이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너를 그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 엄청난 가나안과 그 여리고성과 앞에 있는 전투를 앞에 두고 있지만,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일이 이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저들이 쳐들어와도 나는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 있겠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는 정체성.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거기 계셔서 더 이상 이제는 말씀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전진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앞에 하기 전에 우리는 내 정체성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감히 나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는 삼킬 자를 찾잖아요.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까불게 하잖아요. 까불리잖아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5장을 이제 하고요, 또 6장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십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 그러면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니 그걸 놓치는 게 아니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신다.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너를 또 인도할 거다. 나를 또 인도하신다. 그게 길갈의 간증의 길갈의 간증.
여러분 서지는 곳마다 그 돌을 세우셔요. 작은 일 앞에서도 돌을 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억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돌들이 막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위기 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 거기 한 돌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나도 그때 저 돌이 있었어. 그때 너와 똑같이 위기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돌을 선사해 주셨어.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내 간증만 넘치고 자랑하려고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게 하려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뭐 잘난 척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후손,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 있고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할례가 말이 됩니까? 해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획 앞에 서 있을 때는 이건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 일을 도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 내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갈의 돌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